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32절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요 성지 순례를 간 사람들이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성 밖의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매주 재현하는 이런 일들을 TV에서 아마 대부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고증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거기서부터 끌려가 가지고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는 언덕,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언덕 위에 있는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체포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았어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리고 또 새벽녘이 되었을 때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끌고 가서 거기서 2차 재판을 또 받게 되어졌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한숨도 못 잤죠.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이 나아지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니까 병사들이 39대의 채찍질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엄청나게 이제 다 망가진 거죠. 그 채찍의 끝에다가 이렇게 납덩어리를 탁 이렇게 박아가지고요.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납덩어리가 온몸으로 확 찍혀가지고 그거를 잡아 당기면 그대로 살이 쩍쩍 찢어지는 거죠. 그걸 39대를 맞았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의 몸에는 이미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이거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가지고 꽉 눌러버리니까 이미 그 가시관이 머리에 확 박혀있는 그 상태로 뭔가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가시가 막 사방으로 찔리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다 갈기갈기 찢겨진 몸에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니 여러분, 그 찢겨진 몸에다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면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못에 박힐 십자가, 그거를 끌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엄청 쓰러지고, 그때마다 또 로마 병사들이 발로 차거나 아니면 채찍으로 내리치거나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끌고 가라고 계속 압박하고 고함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그 자체로도 또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 있죠. 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쓰러지느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자기를 누를 수도 있고 십자가 위에 자기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가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자 도저히 예수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쭉 뒤를 사방을 돌려보는 가운데 그래도 그걸 지고 갈 만한 한 사람을 딱 끌고 나와서
예수님보다 대신 이걸 지고 가게 했죠.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 북부에 이집트 옆으로 한참 가서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예전에 구레뇨라고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살던 유대인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6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여기 와 있던 사람이고, 마침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거를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리비아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은 국제 뉴스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몇 년 전에 그 나라의 아주 오랜 독재자,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공격하고 나중에 미군이 직접 그 나라에 폭격을 가하면서 잡아냈던 그 나라의 독재자,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카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다피. 그 사람도 나중에 숨다 도망가가지고요, 하수구를 통해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잡혀서 결국은 죽음을 당했거든요. 오랫동안은 엄청난 권력을 누렸고요, 그 나라 백성들 독재하면서 막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 석유 팔아서 돈이 있다 보니까 막 호화 생활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하고 이 카다피라는 사람하고 아주 맘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인데, 미국이 한번 공격하니까요, 그냥 무서워서 쥐구멍이 어디냐고 도망가서 숨었다가 그렇게 잡혀 죽은 나라, 거기가 이 리비아. 옛날에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사막 깊은 곳까지 어마어마한 수로 공사를 해서 돈 많이 버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고 그 제자들이 처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6월절, 오순절이었고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6개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설교를 들었고 그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만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억지로 끌려 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야만 했던 사람이 굉장히 억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아마 거기서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한참 그곳을 지켜보며 구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우선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기 전에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알렉산더하고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마가는 이 삼부자의 이름을 여기다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교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대면 그 사람 이미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지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요. 우선 이 니게르는 뭐냐면 영어로 흑인을 니제르 이렇게 말해요. 니제르. 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시므온,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리비아 출신 시므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또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또 나오죠. 아까 말했던 그 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루기오라고 나와요. 근데 이 루기오하고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여기 니게르 시몬은 바로 그 처음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초대교회, 그것도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그룹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으면서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16장 13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가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나왔었죠? 그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은 많은 자기의 동역자들, 자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알아두었으면 할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여기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루포가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루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또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바울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구레네 시몬도 있고 그의 아내도 있고 그의 아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시몬의 아들 루포도 소개하고 있고 그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까지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울하고 이 시몬이란 구레네 시몬하고 굉장히 친밀했고, 그의 아내인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친어머니 같이 바울을 잘 돌봐주는 역할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갔었는데, 그것이 이 가정의 엄청난 축복이었다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줄줄이 여기저기 성경을 찾아서 설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 그 말만 들어도 이것은 무섭잖아요. 야, 그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지고 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말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내가 예수님을 해서 뭔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고 가야 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됐든 예수를 믿는 것이 쉽기만은 않아요.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냐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고 하면서 자꾸 그거 싫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못 하겠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편한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쉬운 게 좋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도 때로는 인도하시고 편한 길도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렵게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때 절대로 여러분 그거 못하겠다고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고 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이 그의 가정 전체를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믿음의 가정, 구원받은 가정,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사도 바울을 돌봤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이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에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터키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당시의 율법 스승을 만나서 그 밑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던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었고 그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 떠나고 부모 떠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부모가 사랑이 그리웠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면서 잘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관심 갖고 막 돌봐드리고 섬기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대부분은 그런 일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왜요? 힘들잖아요, 우선. 여러분,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더 찾고,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꾸만 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이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그 수고들을 결코 헛되지 않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그걸 못 받아도 자녀들 대해 그 복을 받는 걸 참 많이 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듣는 중에 다 우리 부모님 덕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결코 그런 거 외면하지 않는 분. 우리 축복은 뭐 때문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축복은 순종하면서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충성하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좀 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33절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골고다 언덕, 그걸 번역하면 그곳이 해골 곳이라네.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뜻이 있는 골고다. 왜 이곳을 해골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곳이 이제 바위가 많았었는데 그 바위의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다 해서 해골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묘지들이 좀 많았다는 게 묘지. 그것도 좀 주인 없는 묘지. 주인 없는 묘지,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묘지가 거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이 해골처럼 생겼다는 얘기는요, 구멍이 뻥뻥 이렇게 뚫려가지고 거기가 이제 동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동굴에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덤을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무덤이다 보니까 일부러 파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덤에 이제 주인 없는 그런 시체, 그런 임자 없는 무덤들을 거기다가 많이 이렇게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골이란 별명을 가진 곳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 골고다 언덕은 모든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큰 은혜를 주는 의미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이 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이 황폐한 곳이고, 그곳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아유 저 음산하고, 거기 막 해먹을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도 안 가려고 하고,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 이 주인 없는 사람들 무덤이나 쓰는 이런 정말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면 그곳을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죄인들이 넘쳐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그 죄인들을 다 살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쯤이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훨씬 우리보다 앞서서 나라를 개방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강한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결국은 몇 년 후에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소망이었고 절망적이고요, 가장 비참하게 가장 어렵게 살던 때예요. 나라가 백성들을 보살피고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가 망해가니까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요, 여기저기서 소요와 난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 가니까 외국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삼켜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만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청나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넘보고 있었고요, 러시아도 넘보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요, 사방에서 뜯어 먹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혁명도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 꼴이 엉망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관리들이 동학농민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진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동학농민 난을 일으킨 사람들 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달래는 듯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또 짓밟아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요, 너무너무 형편무인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이제 결국 일본의 나라를 딱 빼앗기고 나니까 뭐 황제도 꼼짝 못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뭐 관리들, 정부 벼슬아치들 꼼짝 다 못하는 거고요. 일반 백성은 더더욱 꼼짝 못하는 거지요. 그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때 들어온 이 복음이 이 나라를 놀랍게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처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유학을 가지고 500년 동안 조선이란 나라가 지탱해 오다가 나라가 망할 때쯤 되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깨어있는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한문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야,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겠다 하면서 학교들을 만들고 열심히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3.1 만세 운동도 교회가 중심이 돼서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안동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안동하면 지금도 하회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낙동강이 확 뺑들로 돌아가는 그런 쪽에 아주 기가 막힌 양반촌, 우리 조선의 최고 양반 가문들이 다 들어있는 그 동네가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전주 한옥 마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한옥들이 꽉 차 있는데요, 진짜 조선시대에 명문 가문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서도 최고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집, 99칸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에 둘째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동의 그 하회 마을에 유교 전통이 가득한, 최고 전통이 가득했던 곳인데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양반 가문에서 유학 공부를 엄청나게 했던 분인데 둘째 아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면서 이건 안 된다 하는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기독교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에게 확 사로잡혔어요. 그래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중과 동네 사람들한테 다 쫓겨나는 거예요. 맨날 매 맞고 욕 먹고. 그런데 그분이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안동에서 경북, 경산, 영천 이런 쪽으로 혼자 아들 하나 데리고 이사 가서요, 산골 깊은 동네 가서 움막 하나 짓어놓고 거기서 전도하면서 저녁에는 교회를 짓고 낮에는 전도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조사가 됐대요. 조사가 뭘까요? 옛날에는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사처럼, 지금의 전도사처럼 일하는 분을 조사라고 했어요. 그 역할을 하면서 선교사님 따라가면서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섬겼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망해가는 나라 희망을 주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그 밑바탕이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기초가 그때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 기초를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다 열심히 만든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 발전하는 이 과정에 기독교의 이 역할은 엄청 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세계 선진국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다고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어요. 대단한 역사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으로서 진짜 세계 선교에 또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도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더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원하셔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쓰기도 바쁜데요. 예. 하지만 지금보다도 몇 배로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곳을 맡겨주시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곳을 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우리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자꾸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와 같은 역사,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이슬람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국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이슬람교가 되어져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중동의 몇 개 나라들이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지만 그 나라가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이슬람교 때문에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 땅에 묻혀 있는 석유가 많다 보니까 그걸 뽑아서 좀 부자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그럼 그들이 종교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불교가 국교가 돼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들어가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들 대부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에 가진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해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곳이 이제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골고다라는 말을 쓸 때 절망적인 의미로 써요? 아니면 감격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의미로 그걸 사용합니까? 원래는 그곳이 참 절망적인 거고요, 죽음이 그림자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골고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의미로 사용되어지거든요. 예수가 거기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는 여러분 엄청 쓰지요. 근데 포도주를 쓸개하고 같이 섞어서 왜 마실까요? 그럼 포도주도 엄청 쓸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주를 왜 마실까요? 이게 마취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 마시게 이렇게 해줬더니 예수님 한 번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몸이 찢겨지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상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엄청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막 십자가에 못을 박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마심으로 인해서 몸에 마취 기운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맛만 보고 안 마셨대요. 왜 안 마셨을까요? 마시면 고통이 덜할 텐데.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맨정신으로 다 경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안 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마셨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 정도 마취제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면 마취제를 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병은요, 보통 마취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마약성이 강한 마취제를 놓지요. 그러면 그 마약 성분에 의해서 마취가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고통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마취제를 놔요. 미국에서는요, 그런 마약이 들어있는 마취제를 잘 사용해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된 사람이 지금 너무 많대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이런 제약회사에서 마약이 많이 들어있는 이 진통제를 만들어냈고 그걸 국가에서 허락해줬고 사용하도록 허락해줬는데, 병원에 가면 웬만하면 뭐 어디 아프다고 하면 그 약을 다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다가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인생이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고소가 들어와서 이제 그 마약성 마약제, 진통제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들어서 사람들 마약 중독자 만들었기 때문에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쓸개가 들어있는 포도주, 그게 마약 성분, 마취 성분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그거 좀 마시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감해줄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그걸 마시지 않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형벌, 이거를 그냥 다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이 고통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무지막지한 그런 고통인데, 이거를 온몸으로 그냥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이런 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임했는데, 그걸 주님은 다 견디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 이런 고통을 또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좀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사실 그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될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죄는 내가 졌는데요, 그 형벌,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죄 쉽게 지면 안 돼요. 함부로 지면 안 돼요. 죄 안 지으려고 더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서 이기고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고통, 이걸 우리가 가볍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고통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예, 괜찮죠.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은 이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진짜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합시다.